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욥기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도 갑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도 꽃과 같이 날아가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려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부같이 그의 날이 맺힐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으로 내려진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금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꼭 필요할 것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성서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뜻에 친히 굳건히 주의 몸된 성서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네. 6절에 여인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여자가 낳게 된 사람, 여자가 낳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원어가 아담이야, 아담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게 된 사람 중에 그 아담은 그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랬거든요. 여자가 낳은 사람은 이건 순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록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잠깐 살고 가시잖아. 33세 그 정도 살고 가시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 자신에게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절입니다. 여자가 낳게 된 사람 아담은 대속제물이 된 예수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욥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얘기겠지만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런 사람은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빨리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데 그 날들이 짧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또는 고난이 가득하며 그런 말이에요. 1절 말씀이. 그리고 2절에 그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그 말이죠. 근데 자기 입에서 또 주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자에서 태어난 자신, 우리 또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꽃과 같이 퇴장했고 떠났고 그 말이에요. 꽃과 같이 퇴장했고 그 다음에 시들면은 베어지고예요. 원어가 베어지고 할례받고라는 말이죠. 낫으로 칼로 베는 거 베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죠. 근데 그것을 시들며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속 내용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말이 되게 하려니까 시들으라 그래야지 말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꽃과 같이 퇴장했고 마치 예수님의 일생이 꽃과 같단 말이에요. 잠깐 태어났다가 잠깐이가 사라져. 근데 그래서 퇴장하고 베어지고 십자가를 져서 못 박아 죽고 할례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그림자같이 가버리고 하는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모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모형을 찢어서 속에는 실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꽃과 같이 퇴장했고 베어지고 그림자같이 가버리고 머물지 아니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가셨잖아. 승천하셔 가셔버렸잖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마치 꽃, 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하찮은 나 같은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일단 그런 말이죠. 여백에 적용하면 그 여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임에서도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가는 거야 우리가.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그랬는데 3절에 이 또한 직역하면 이에 따라서 너희 눈이 열렸다. 눈여겨 보시나이까가 아니라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육체가 찢겨지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에 1, 2절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너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열렸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재판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심판 대신 받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근데 3절이 그런 식으로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그랬는데 이에 따라서 나의 눈이 열렸다 직역하면 당신이 나를 당신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도 원에 충실하면 누가 더러운 것으로부터서 깨끗한 것을 줄 수 있나이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당신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결국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고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라 직역하면 보라 그 날들이 결정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날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의 달들의 총계도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 있으므로 그 한계를 만들어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넘어가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가 누굴까? 예수란 말이에요. 눈을 돌이켜, 이것은 이제 겉으로는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자신 또는 우리들,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 주님,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잖아, 우리 섬기려고.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주님 혼자 그 모든 것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의 날을 마치기까지 도와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홀로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잠언 형식, 격언 형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7절 말씀에, 여기도 나무 얘기를 하는데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것도 원어에 충실해서 직역하면, 이는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잘리더라도 다시 움트게 하여 순이 끊이지 아니하니 그 말이거든요. 끊이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수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나무는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칼리잖아요. 잘려서 없어졌을지라도 구루퉁이는 날마다 거기서 새싹이 틈트는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나무가 잘려지는 것처럼 잘려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완전히 침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 너무 비참해요.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육체를 완전히 찔러서, 또 갈갈게 찢어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으니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난신차이가 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피가 나왔잖아. 피가 실체고 피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모형으로 되는데 그 모형 속에는 실체가 뭐냐?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 나타나려면 육체가 찢겨서 죽어야 된다니까, 잘려야 된다니까, 나무가 잘리는 것처럼. 근데 다시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다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걸 벌써 다 감안하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무 잘려가지고 거기서 움트고 십자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형으로 비유로 알 수 있도록 다 천지를 전부 다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지혜를 다, 하나는 자기를 다 계시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연 마음으로. 모든 자연 법칙이라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든지 모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대본을 쓰신 분은, 작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반대편에 서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마귀 자식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써준 거라고 우리에게. 써줘도 또 못 알아먹어. 다 우물에 묵은 것으로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주니까 그 뜻이 알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가 되고 거기서 순이 돋아서 다시 살아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 복음 얘기고 우리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육체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에 영원히 망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 부활이 없잖아요. 사망의 부활만 있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영의 부활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도 9절까지만 할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뿌리가 그 나무 얘기잖아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죽어. 근데 죽을지라도 사실 살아나. 부활 생명.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으면 그 말이에요. 땅 속에서 뿌리가 오래 나이를 먹고 늙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줄기는 흙에서 이 흙이 티끌이란 말이거든요. 그 줄기는 티끌로 말라 티끌 먼지도 되고 흙도 되고 그래 살짝. 먼지 또는 흙에서 티끌 안에서 죽는다 죽을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나무는 빼놓고 풀은 뭐예요? 아주 나무같이 자란 그런 풀들도 많이 있는데 1년 있다가 줄기가 말라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또 싹이 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 복음을 다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 해살이 풀도 있고 거의 풀들은 1년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데 뭡니까? 대나무 같은 것은 오래 살이야. 오래. 근데 대나무 풀이거든요. 꽃이 피면 반드시 죽어요. 대나무. 근데 꽃 피자마자 오래 걸려. 막 10년이 넘어가 그래요. 근데 꽃이 피면 대나무도 죽어요. 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은연중에 다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꽃은 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낸 것이 꽃이겠죠. 꽃이 핀다는 그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뿌리가 나무 뿌리가 아니라 나무는 십자가이죠. 늙으면 땅속에서 뿌리는 늙어도 그러나 줄기는 뭐예요? 죽을지라도 9절 다시 살아나. 9절에 물기운이 다 죽은 줄 알았어. 이제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다시 봄이 되니까 다시 싹이 나. 근데 어떻게 싹이 나냐면 9절에 물 기운이 으로 말미암아 몸이 돋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정확하게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물 향기가 싹이 나게 하여 가지를 만들어 나무 같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물은 말씀의 향기죠. 말씀의 향기가 진리의 말씀의 향기가 싹이 나게 만들어. 이게 물 기운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물 기운이 다시 쑥 올라오면 다시 새싹이나 우미도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다 집어넣어놨어. 나무에게도 풀에게도 다. 그냥 자연 만물 멍청이 볼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만 보고 육체 물질적인 새싹이 죽었다가 나네 그거로 끝나 그냥.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든 수고는 어디에서 사라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수건들이 육체가 만물들이 이게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성경과 자연 만물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고 뭐예요? 너가 그렇게 살고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죽었지? 너 다시 부활했지? 모든 자연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걸 의미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꼭 그 사계절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 주님의 일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그건 우리의 일대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음에 다시 부활해. 이게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나온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리하신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요. 새것이 된다고.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옛사람,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령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연 만물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과 그것을 주시는 것을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어. 말도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겪는 중에 쓴 말이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또 친구들도 그런 말도 하고 그들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주님께서도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이분들이 이게 하나님 쓰시는 글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만들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십자가로 얘기.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런 글이 절대로 쓰여줄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가만히 보면 이들이 그걸 다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하냐고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성경에 쓰여지도록 여기서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주신 자연 만물의 성경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어 그 말씀들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런 자연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춥고 비움을 받아도 다시 상수나무와 밤나무는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순이 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제대로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의 눈을 잠재워 주시고 영안의 눈을 밝히 밝혀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주의 얼굴을 뵙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며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어둠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우성석교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것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희들의 일생에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여생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